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새해 초에 결단한 다짐들이 있으십니까? 그 다짐을 지금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다짐은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아이들이 자기 전에 큐티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말씀 묵상을 다짐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전에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잠이 너무 좀 부족하고 피곤하여서 잠을 바로 잤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 그 싱크 세미나를 다녀오고 또 말씀 묵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는 또 큐티 나눔방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 말씀 묵상과 나눔에 대한 습관이 조금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 큐티 나눔방이 끝난 후에 또 새해가 되었을 때 사실 조금 영적으로 또 침체되는 시기가 있어 말씀 묵상과 나눔을 하지 못하였고, 또 아이들과 하는 그 새싹 큐티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도 구입하지 않아서 아이들과 큐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를 보며 또 안타깝고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며 다시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며 또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목회자가 든든히 서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필경대 위에 주중 중보기도와 또 주일 정병단이 있습니다. 꼭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중보기도단과 또 주일 정병단의 기도로 인해 목회자와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와 주일 정병단의 많은 관심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아멘 하셨으니까 또 많이 좀 늘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쌓으며 준비하고, 또 일을 하는 장년들은 가족과 자녀들이 잘 살아가도록 준비를 하고, 또 노후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고, 우리 시니어 분들은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인 저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며 또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7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잠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로서 당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기 힘든 이 두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를 잉태할 것을 예언하고, 그 믿지 못하던 사가랴의 입을 봉하게 됩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6개월째 마리아가 찾아와 마리아와 함께 3개월을 지낸 후 마리아는 떠나고 엘리사벳은 기한이 되어 출산하게 됩니다. 출생 후 8일이 되어 할례를 하고자 온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나 엘리사벳은 그 이름이 아닌 요한이라 할 것
요한이라 하였고, 사가랴 또한 주의 사자가 정해준 대로 서판에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실 이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예언할 때 이미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하였고, 또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한편으로는 이미 정해진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요한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과연 이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다라고 말해야겠지만 실제로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 앞에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에 요한과 같은 삶을 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세대입니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교회의 부흥, 내 인생의 행복만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탐심과 탐욕, 또 이기심, 게으름과 나태함, 또 음란하고 악한 마음으로 인해 넘어지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1장 15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세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전한 회개의 세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의 첫 번째는 회개의 말씀을 전해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또 그것이 죄인 줄 몰랐고, 그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나는 살아오면서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이 범죄와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몇 가지 예로 든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우선시했던 것,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 음란한 생각과 행동, 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것 등등 그 누구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이 아담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인간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죽음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에서 나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보지만 내 죄는 잘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마 교인들도 비슷하겠지요.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나쁜 짓을 했지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남들에게 큰 피해도 주지 않았기에 전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인임은 알았지만 심각한 죄는 짓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싱크 세미나를 다녀오고 또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또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처음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 죄보다는 이 사람들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생각하며 묵상을 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또 그 묵상의 말씀을 적용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며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겠지요. 싱크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 또 예전 모습 그대로 똑같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를 드러낸다거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싱크 세미나를 다녀오고 큐티인도 하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셨을 텐데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금씩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이 교회에 오셨을 때 60명 정도 참석했던 것이 이제는 2배 정도 많은 120명 정도의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참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 영적으로도 부흥하며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8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렇게 강해질 동안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빈들이 어디일까요? 이 빈들이 바로 요한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상상이 가시지요.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과도 비슷하게도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으며 주변의 이웃과 친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출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은 빈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요한이 이러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만약 나라면 이 엄청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내 출생이 어떤 출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엄청난 불만과 불평,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담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80절의 말씀과 같이 빈들, 광야의 생활을 통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은 유대 광야를 의미하며, 그곳은 세상과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한 영적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빈들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떠한가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불편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지요. 하지만 이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더 힘든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며 복음 전파가 막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의 모습만을 보아도 시대가 발전이 되고 변화되어 편해지고 쉬워져서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빈들의 시간을 통해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한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빈들의 시간을 통해 심령이 강해지고 또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그 외롭고 쓸쓸한 빈들의 시간,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며 훈련받고 연단받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상급을 넘치도록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 말씀으로 서로에게 건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빈들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 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교회와 또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